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후가 그 아합의 막내 아들인 여호람을 이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까지 처단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참 끔찍합니다. 이를 두고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가나안 거민 중에 기브온 거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을 거치고 암몬을 거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그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지요.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곰팡이 핀 빵과 다 떨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곳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되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곧 뭡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또 짐승들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그러셨지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멸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본성, 사람의 신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게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들과 이세벨을 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실제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불신앙이 멸해져야 된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람이 죽은 이유는 그가 마음에 죽어야 할 것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앙입니다. 느밧의 포도밭을 아버지가 빼앗았지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호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그걸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여호람이 죽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거 안 했거든요. 이제 이 예후가 여호람을 처단하고 또 나아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들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는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었습니다. 70. 그들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그들이 아합의 이 아들들 70명이 되는 이 아들들을 보호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무엇으로 교육을 했겠는가? 당연히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장로들이 율법으로 교육을 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 의문이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구원의 언약으로 보여주신 희생 제물, 양이나 소로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밖에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과연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느냐? 율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때까지 그들은 이 언약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쪽 이스라엘까지도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율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예후가 그 엘리사의 제자 젊은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당부한 그 말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요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또 아합의 모든 식구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후는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뭐라고 편지합니까? 당신네들은 참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칭찬을 잔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눈치를 채서 이 칭찬을 그냥 덥석 받아 먹었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 똑똑하고 어진 아들을 한 사람 뽑아서 왕으로 삼아라. 그런데 이 장로들이 참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후가 여호람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과 연합하고 있는 남쪽 유다 왕인 아하시야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왕들을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후가 말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예후의 종이라는 말이죠. 당신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예후가 그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내 편을 들고 내 뜻을 따르겠다면 왕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 목을 베어라. 그들이 몇 명입니까? 70명. 그리고 시한을 주지요.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 나를 만나러 오시오. 이제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댕강댕강댕 다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그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성문 앞에 모아둡니다. 과연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합의 식구들을 완전히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안다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두었던 그 마음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후의 이런 마음은요, 여호수아를 비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멸하라 하셨는데, 남겨두지 말라 하셨는데 왜 저 가나안 거민을 살려두느냐, 당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겠지요. 과연 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아들들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고 그 머리를 성문 앞에 널어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진정한 멸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죽고 죽입니다.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멸하는 것이었다면요,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요, 마치 파리 목숨 자르듯이 죽이듯이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실로 멸해져야 할 우상은 멸하여지지 않습니다. 예후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요, 그가 여호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명령을 받았다. 내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을 언약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율법이 언약임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만났지요. 이세벨 그 태도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후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겠지요. 그 이세벨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군몬이라. 옛날에 민비가 그랬다고 했는데 역사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몬이라 라는 태도로 머리를 따듬고 눈 화장을 하고 그렇게 예후 앞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예후가 어떻게 이 성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의 명을 받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후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 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렸어야지. 자기가 버리지 않으니까 누가 버렸습니까? 그를 시중하는 내시들 둘이 이세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원도 희미하고 율법도 희미하고 언약이 무엇인지 멸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후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